신명기 14장 22절 23절. 찾으셨나요? 조금 기다릴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22절 2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먹으며 또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설교는 굉장히 설교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설교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강의 때마다 구약학 교수님이니까 강의 때마다 아주 귀가 딱지가 입을 정도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도 복음입니다. 예. 율법의 보자기를 열고 들어가면 복음이 보입니다. 예. 이 귀에 딱지가 입을 정도로 이제 계속 그렇게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를 이렇게 보자기를 열고 들어가 보세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겁니다. 출애굽기 율법을 보자기를 열고 들어가 보세요. 유월절 양 대신 예수의 피가 흐를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그 율법의 보자기를 열고 들어가면 놀라운 복음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덕분에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보자기를 열고 깊이 관찰하면서 들어가 보면 진짜 복음이 있어요. 오늘도 22절 앞에 제목이 뭐라고 적어져 있죠? 11조 규례다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어제 설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설교도 이게 하나님의 그 표현법을, 내러티브적 표현법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금 관찰을 깊이 하면은 굉장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 궁금증이 어떤 내용이냐면 23절에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이 단어를 보십시오. 먹으며 먹고.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10의 1조는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메 여기서 먹어보려고라. 이 말씀이 이제 내 문구역에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아니, 먹으며 먹고 11조 규례를 말씀하시는 목적,
목적이 뭐냐면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소산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호흡하는 생물체에 대해서는 소나 양에 대해서는 처음 난 것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이게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처음 난 것을 드리면 나중에 5을 낳든 10을 낳든 15을 낳든 처음 난 것을 드리면 그 다 드리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토지 소산에 대해서는 10의 1은 10의 대표수예요. 그리고 사람이나 소나 양의 처음 태어난 자가 나중 태어난 자의 대표수예요. 예. 그러니까 토지 소산에 대해서는 10의 1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람이나 소나 양에 대해서는 열의 첫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토지 소산의 10의 1조를 또 소나 양의 처음 태어난 것을 이제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22절과 23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 할 것이니라? 배울 것이니라요.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11조를 먹고 소나 양의 처음 태어난 것을 먹으면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0의 1조와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예. 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토지 소산의 11조를 먹으며 소나 양의 열의 첫 것을 먹고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11조 중심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꼭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통해서 3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3가지. 자,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민수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열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어느 지파를 지명하셨느냐면은 3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아들을 뭐하게 했어요?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열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어느 지파를 지명했죠? 레위 지파를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열의 첫 것은 레위인이죠.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은 누구를 지명했을까요? 예,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22절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는 왜냐하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구별하셔서 세웠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 중심에 열의 첫 것 10의 1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면서 예수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상상을 초월한 단어를 쓰세요. 표현을 씁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전라도 버전으로 말하면요, 이 배락 맞을진저, 이 말이에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표현 중에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보세요. 박하와 회양과 이 근처에 10의 1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10의 1조는 완전히 복채 개념이었어요. 더 정말로 중요한 예수는 그들이 거부하고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놓쳐버린, 복음을 놓쳐버린, 그냥 나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복채 개념으로만 드렸을 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에게는 율법에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돼.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조 생활 여러분이 성실하게 이렇게 잘 하면서도 11조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열의 첫 것으로 나의 대표수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요.
왜? 열의 첫 것, 10의 1은 대표수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탁 떼서 드리면서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열의 첫 것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그분이 죽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된 거예요. 이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겁니다.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 때마다 10의 1조를 드리면서 구약 성도들이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열의 첫 것으로 오셔서 구속하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서는 10의 1조를 드리면서 나의 대표자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어주신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토지소산의 11조를 먹으며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여기서 먹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 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 구약 성도들이 소산의 11조를 먹으며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면서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나의 열의 첫 것이 되시고 나의 10의 1 대표자가 되신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다. 이 율법 속에 너무너무나 진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여러분 11조 드리면서 드릴 때마다 예수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11조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11조 중심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말라기 3장 7절을 보세요. 성경을 찾으시면서 참고로 들으세요. 말라기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성경인데, 1장과 2장은 구약이고요. 3장과 4장은 신약 시대에 이렇게 사다리를 놓는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구약에 이렇게 걸쳐 있고 3장과 4장은 신약에 걸쳐 있는 책이 이 말라기서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면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예수께서 언약의 사자로 임하게 될 거다. 말라기 3장 1절이 마태, 마가, 누가 1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은 복음 시대로 봐야 돼요. 복음 시대로 보면서 2절을 보세요. 이제 메시아, 그가 임하신
임하신 후에 7절에 이제 7절에 누가 오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느냐? 누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 누가 상속받을 수 있느냐? 자,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10의 1조가 회개의 증표입니다. 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회개, 이 10의 1조 생활이 회개의 표징이고 징표예요.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가 회개의 열매고 표징이고 징표라는 것은 10의 1조를 생활이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소득에 대해서 10의 1, 열의 첫 것을 딱 구별하여 떼는 그 행위 자체가 따라서 합니다. 물질,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이 10의 1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1조 규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10년, 20년 다녀도요, 진짜 온전한 11조 생활 하지 않은 교인들을 보면요, 종교인에 가깝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주인이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회개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오늘 제 설교가 조금 여러분 부담이 될지 몰라요. 근데 첫날부터 있잖아요. 회개를 강조했죠. 어제도 회개를 강조했죠. 오늘도 회개를 강조했죠. 첫날 새벽에도 네 종교인이냐, 너 신앙인이냐. 진짜 믿음이란 주인 바뀌는 거다. 믿음이란 말 장난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 삶으로 고백된 그 믿음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사실은 이번 집회 와서 하는 설교는 다 한편 설교하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아멘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11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중요해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11조 중심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은 말라기 3장 10절을 보세요. 뭐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한번 따라서 왜 11조 하라고 하실까? 그 질문을 해봐요. 왜 11조 하라고 하실까? 그 질문을 던져봐요. 이 구절을 향해서 하나님 왜 11조 하라고 하세요? 왜 11조 하라고 하세요? 왜 시험이라도 막 하라고 하세요? 11조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요. 나는 주고 싶으니까. 아멘입니까? 이 구절을 향해서 이제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 왜 11조 하라고 하세요? 왜 나한테 11조 하라고 하세요? 왜 하라고 하세요? 그 마음이 11조 이 중심에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늘문을 열고 난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11조 중심에 세 번째로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야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나는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러면서 시험이라도 해보라 하거든요. 시험해보라는 말은 11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예수 처음 믿으면 기도 응답 빨라요, 늦어요? 빨라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 응답 빨라요. 기도 응답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그게 11조 빨입니다. 예. 그래서 초신자들일수록요, 11조 한번 해볼까? 시험이라도 해보라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조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담긴 것이 나의 대표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봐요. 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려고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너 받았잖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잖아.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봐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한 이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후손을 주고 모래알처럼 후손을 많게 하고 내가 이렇게 주는 이유, 이게 수단 가치거든요. 목적 가치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이게 목적 가치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동조야, 나는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어. 그리고 너에게 부어준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 들어가는 게 목적 가치야. 아멘입니까?
목적 가치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 미리 주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10의 9를 드리고 나는 10의 1만 갖고 살게요. 그랬더니 입을 찢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찢으라 그러세요? 근데 그게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 교인들 목양하면서 보는 이유인데요. 초신자가 교회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11조라는 게 뭐래요? 라고 구역장한테 물어봐가지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나도 드리면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초신자가 11조 생활을 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재미가 있어서 이제 보이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제 살아계시구나. 11조 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액수가 커지니까 흔들리기를 시작을 해요. 이 소득이 이제 막 이제 커지니까 흔들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친정에 갔다 와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그 11절이요. 3장 11절.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면서 경제 제재 조치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만큼의 10의 1조를 내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너 물질 더 부어주니까 흔들리는구나. 너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 그리스도 몸짓고 피 쓰다 구원하는 내 백성을 놓치겠구나. 그래서 10의 1조를 통해서요,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을 키워가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부어줘도 흔들림이 없는 그릇을 키워가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제 부흥의 초청을 받아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제가 경험한 진리만 전해요. 내가 경험한 진리만 전합니다. 내가 정말 체험했던 내용만 전해요. 저는 병장 때 11조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자퇴 당해가지고 성령 체험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2등병 때도 못하고 1등병 때도 못하고 상병 때도 못하다가 나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장 진급과 동시에 결단을 이제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경사에 근무했고, 방공포대에 15명 있는 진지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2등병 때는 안산, 또 1등병 때는 인왕산, 그리고 상병 때는 북악산, 그리고 병장 때는 시청 앞에서 근무를 했어요. 예. 그 이제 상병 때,
이따가 이제 병장 때 이제 10회 1조를 하는데, 그때 교회를 어디를 나갔느냐면 청와대 앞에 어긴교회를 나갔어요. 병장 진급과 동시에 이제 10회 1조를 드리는데, 병장 월급 타봐야 11조가 엽전 11조잖아요. 봉투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정성껏 담아가지고 이렇게 흥금께 돌릴 때 딱 넣으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창피한 거.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는요, 쨍그랑 소리 안 나게 깊이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 주머니가 오길래 깊이 집어넣었더니 저 헌금위원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이상한 거야. 이게 저것이 무엇을 가져가 보려고 이렇게 그래갖고 굉장히 얼굴이 뜨거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오해받겠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봉투에다가 소리 안 나게 감아가지고 이제 딱 이제 던져놨는데, 그 10회 1조 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아주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11조를 떼서 드리는 게 너무 나의 행복이어가지고요. 그래서 11조를 이제 막 더 드리고 싶고 막 더 드리고 싶은데, 백동조가 이제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농지기를 해왔어요. 그 농지기를 해와. 그러니까 농하고 테레비 책상 이걸 이제 해왔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야, 너는 사례비에서 11조를 잘 띄더만은, 아야, 결혼 유업에 대해서는 11조를 뛸 생각은 안 한다.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물어봤어. 여기서도 다 띄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이 알아서라는 게 진짜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11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유업에 대한 11조를 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신부님 이것만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11조 드릴 것도 갖고 오셔야죠. 이 말을 하면 신부님이 엄청 시험 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신부님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신부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고, 42에 혼자 된 어머니는 아들이면서도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늦게 장가 가기를 바랬어요. 아예 안 가기를 바랬는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10회 1조 드려야 되겠다고 돈 좀 주라고 하면은 이제 제 아내를 보는 어머님의 눈초리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도 못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가라고 준 돈을 10회 1조를 드리고, 광주 가서 한밤 자고 내장산 가서 한밤 자고, 돈이 없으니까 낮에는 짜장면 우동 사주고 밤에는 곰탕을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전도사님, 내가 곰탕 좋아하는지 어찌 아셨어요? 곰탕은 항상 먹어도 시원해요. 짜장 사주면 전도사님 100점 삶이 신령하세요. 내가 짜장 좋아하는지 어찌 아셨어요? 그랬던 신부님이 요즘은 신혼여행 말만 나오면요, 이 왼수는 신부 데리고 다니면서 짜장 사줬다고 조제되기 시작하고 곰탕 사줬다고 조제되기 시작해요. 국민 여러분, 감추었던 발톱이 언제 드러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럴지 내 미처 몰랐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내는 게 행복이었어요. 지금도요. 10의 1조를 떼는 그 시간이 나의 대표자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열의 첫 것으로 오셔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나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동조야, 내가 이것을 왜 드리게 한 줄 아니?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절절히 느껴지면서 지금은 그것을 60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체험이 되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어떤 물질을 주더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사실은 세상 문화, 라이프 스타일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장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향하시고요. 이 세상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하나님을, 이게 세상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라. 이것이 세상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젖어서 짱아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은 정반대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원래 그 물질을 다스리는 복을 인간에게 주셨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도구의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종의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사랑하다 보니까 물질이 내 상투를 자꾸 흔든다고요. 매달마다 온전한 10의 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가세요. 아멘. 믿습니까? 바꾸어 가세요.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조 규례를 깊이 연구해 보면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멘. 중간고사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첫째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신앙 고백. 세 번째는 여봐봐. 따라서 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나는 너에게 부어주고 싶어.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저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총 6남매인데요. 6남매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어떻게 6남매가 다 다르냐. 근데 우리 큰 누님은요, 돈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근데 배다른 삼형제들이 우리 어머니 쫓아내려고 막 괴롭히니까 짱짱한 도시사람 사위 얻으면 힘이 될 줄 알고 큰 누님을 강주 도시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세상에 매형도, 전라도에서는 이런 사위를 아삼육이라 하거든요. 우리 누님은 세종대왕 배춘 잎사귀 눈에 붙은 사람인데, 우리 매형은 2장씩이 붙어본 사람이야. 이런 경우를 아삼육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친정에 와서 도와줘요. 모내기 때도 도와주고 추수 때도 도와주고 막 그렇게 도와주는데, 우리 누님하고 매형은 돈 벌고 맞벌이 했거든요. 컵배기도 안 비춰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님 친구들이 친정에 와서 도와주다가 우리 어머니를 농로에서 만나면은 우리 누님 안부를 물어요. 아짐, 자네 왔는가? 예,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하고 이제 누님 안부를 물어요.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열받아가지고요, 잘 사가 못 사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콧배기를 봐야 알지. 막 그러면서 막 하면서 우리 엄마가 열받아가지고요, 오메 자식 복 없는 년은 남편 복도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하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고요. 와,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욕이 한나자를 욕을 해드릴게요, 딸한테. 그래서 내가 하도 걱정돼가지고, 엄마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좀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하고 뭐시고 막 그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욕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목포 세발낙지 유명하잖아요. 우리 동네가 세발낙지, 뻘낙지 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로 요걸 개발하고 생산해서 전파하는 분들이 뻘낙지 판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여기 없으면은 다 내추럴로 쓰러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니까 낙지구멍을 발견한 동시에 낙지가 도망가는 속도보다 파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 1m를 정신없이 뻘을 파갖고 구멍이 나오면 싹 집어넣으면 손끝터리에서 낙지가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받아요. 그러면 왜 이 잡녀를 것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잡히기만 하면 각 씹어 먹어버린다 그러면서 여러분, 뻘낙지가 왜 맛있냐면 요걸 하도 많이 먹어서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동네에는 여러분 1994 그 드라마 있죠. 예. 어사는 안 나온가요? 거기 보면은 참 대학생들이 욕을 하는데 엄청 욕하잖아요. 내가 보면은 딱 우리 고향 애들 같더라고. 여기 말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아는데 우리 엄마도 집사인데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 누님이요, 친정에 올 때가 딱 있어요. 언제 오냐면은 강주 전남 지방은 첫눈 딱 내리면 그 다음 날부터 김장철로 접어들어요. 언제 온 줄 아시겠어요? 첫눈 딱 내리잖아요. 그 다음 날 와. 해년마다 올 때는 친정에 올 때 사가지고 온 건 딱 정해져 있어. 돼지고기 한 근이야. 두 군 또 온 적도 본 적이 없어. 언제나 돼지고기 한 근이야.
겨울 다치니까 털신이나 엄마 덕골이나 잠바나 없어. 딱 돼지고기 한 거예요. 쇠고기 떠온 적도 없어요. 엄마 어디 갔다냐? 들에 갔어. 놔두고도 안 가. 갖고 어메 하고 가. 그러면 지난번에 어메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욕했잖아요. 근데 막 좋다고 가니까 나는 구경하려고 따라가요. 어메 하고 가는데 그 많은 어메들 속에 우리 누님의 음성을 제일 빨리 알아들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어째 그렇게 잘하세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사셨나 봐요. 딸의 음성을 들은 어머니가 뒤를 딱 돌아서면서 너네 따라좀 들었어! 나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오메 너 왔냐? 그러고 오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어메가 두 얼굴인 것을 처음 알았어요. 엄마,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더 갖고 왔네. 왔다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냐. 새끼들하고 그저 너 살기도 힘든디 누구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면 누가 뭐이라 한다가디야. 작년에도 또 올해 또 오지 말을 또 올해 또 왔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받지를 말든지 받으면서 돼지고기를 받아가지고 농로를 따라서 집에 오는 우리 어머니 뒷모습은요, 중풍 걸린 거 있죠. 그들아 또 왔을까이. 아따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이. 아따 새끼들하고 저 살기도 힘들 것인데 이러고 이렇게 와가지고요, 세상에 산부가 시작이 될 때는 돼지고기 도매 위에 올려놓고 썰을 때 너희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면 누가 뭐이라 한다가디야. 그래가지고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요. 저녁에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눈깔이 뻐덕뻐덕해요.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를 건지느냐. 가장 먼저 우리 동생 미숙이가 건져 올려요. 올려가지고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을 해요.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 봄을 딱 때려보니까 돼지가 빠져버려.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어머니 사인이 눈빛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날에도 먹고 싶었는데 얻는 데가 주워 먹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잘했어요. 참 남자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또 왔는데 우리 누님 가는 날 정미소에 경운기 오라고 해서 나락 한 경운기 싣고 가가지고 방아 찧어다가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또 왔는데 갈 때는요 쌀 80kg짜리요 2가마니 실어줘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또 왔는데 절임 배추 8부대, 비싼 깨 1말, 빨갛고 삐끌간 꽃이 1가마니,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의 유일한 간식이 고구마잖아요. 안방 2대통에서 2가마니를 퍼다가 내 아까에다 실어주니까 엄마 내 아까 빵꾸 날라가대 1가마니만 주제. 아야 괜찮아요. 참 미안하대요. 딸들은요 자기 입으로요 주란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냥 항상
절대 주란 말 안 해요. 어메, 저 물레 밑에 저것은 무엇이다. 물어만 보면 다 넣어주려고 놔뒀다가 다 줘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 한의학과 끊고 온뚝에 사공 도움받아 배에다 실어주고 그 배가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시는데 첫눈은 내렸고 바닷바람이 백동조 낯짝을 오려보려고 하는데 갈 생각도 안 하고 20분, 30분 서서 이렇게 흔들. 엄마, 아들 얼어 죽겠단께 얼른 가.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근데 이 배가요, 엔진 달린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지말차 많이 실어놨으니까 그 자리만 자빠져 있는 거예요. 오메 추워 죽겠단께. 그때 엄마가 부두에서 30분 동안 서서 있다가 뒤를 딱 돌으시는데요, 달구똥 같은 눈물이요 툭툭툭툭툭 떨어져 앞가슴이 다 젖어 있었어요. 그냥 울고 서 계셨던 거예요. 엄마, 왜 우요? 그냥 울기만 해요. 집에 와서 준비하고 저녁 밥상 차려가지고 들어오셔서 눈물로 반찬 삼아 저녁 식사하고요. 설거지 끝내고 방에 들어오신 엄마,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뒤 안으로 고개를 숙이시고 허리를 들썩이면서 잠자리에서 우시는데 제가 엄마가 운 게 너무 슬프구만. 왜 우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돼지고기 한 근 사왔는데 한의학과 준 게 억울해요. 그랬더니 울던 우리 엄매가 뻘딱 일어나가지고 아야, 이 새끼야, 자식한테 준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리고 울다가 우리 엄매가 웃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엄마 속갯말, 동조야, 내가 시집 와서 너가 아버지한테 낳은 첫 딸이 너희 누님이었어. 너희 누님이 태어났을 때 너가 아버지가 그냥 보듬고만 키웠단다. 보듬고만 키웠어. 근데 왜 우요?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세상에 그렇게 죽어도 더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우는 우리 엄마. 이것은 우리 엄마 얘기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세상의 모든 어머니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11조 중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고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11조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